우리 진정한 용서가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용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자리는 바로 함께 울 수 있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의 대적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웃는 자리까지. 그 사람이 잘 되었어요. 나보다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같이 웃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는 누가 하는 걸까요? 진정한 용서는 오직 온전한 성도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저 밟고 올라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이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용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이끄셨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지? 여러분, 이 과정의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그 사람도 함께 성장시켜, 특히 성도라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두고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요셉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가 왜 있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지? 왜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룻기서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의 자리를 허락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기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힘들 때는 참 주님을 찾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방에 있다가 가끔 이 본당에 나와서 가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죠. 그때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기 쉽고요, 또 주님을 만나기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는 사실 주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뭐예요?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이게 다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덧 나의 자랑이 되고 말죠. 예전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좀 왜소했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왜소했고, 그때 모였던 친구들이 전부 다 좀 잘 나가던 친구였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에 저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이겨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들은 그저 만나는 게 반갑고 그저 봐서 좋고 어떻게든 저를 섬기려고, 제가 결국 밥값도 계산 안 하고 얻어먹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나오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그 자리에서 목사인데, 성도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사실은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함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그래 살았고, 이 목사도 내가 하면서 지금도 내가 원래는 말이야를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지만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자리. 오늘 9절 말씀 시작할 때 요셉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의 전국의 주로,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고, 오늘 본문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인데,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다 내 주변으로 오기를 원해요. 왜요?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지금 가서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과 손자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게로 오세요. 내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편안하고 푸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 나를 봐도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훅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때로는요,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이내 사람을 경계해요. 왜요? 또 상처받기 싫거든요. 또 그 예전에 아팠던 기억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아직 용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주변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그 상처로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저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이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다 내게로 올라와서 뜻밖의 지역을 이야기해요. 고센 땅으로 오라고 그래요. 고센 땅에 머물래요. 왜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고센 땅은 이 가나안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바로 이 애굽의 시작 초입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가 지금 단순히 요셉이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과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해, 창세기 15장 내용이죠.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다. 너를 낳잖아. 400년 뒤에 우리가 애굽에서 돌아올 거래. 이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갈 거래.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에 올 거라는데, 이삭이 그 이야기를 집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야곱이 들었겠죠. 400년 후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할 거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단다.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래.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특히 이 야곱의 가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목축을 합니다. 이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도 좋고, 또 언제든지 그 자리에 출발하기도 좋은 자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게로 오세요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복 받으려면 제 옆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뭔가 특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셉이 특별해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올바른 대안과 대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한 길 앞도 못 보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여러분 그 기생충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모르지만 저를 이끄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여러 가정들이 신청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 늦어지면 이제 계속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뭐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말씀으로 좀 받고, 말씀으로 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 곁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 곁으로 오셔야 돼요. 저는 참 저희 부모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항상 교회 근처에 계셨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교회 근처에 계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억지로 막 교회 근처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 가까이 둬야 되는가. 요셉이 지금 가까이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지고 있는 나. 그러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센 땅 딱 좋아요. 이곳에서 목축을 하며 번성하고 400년 후에 딱 나가기 좋은 초입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요셉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다는 것도, 그래서 빨리 지금 내게로 와야 되고, 오게 된다면 나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을 채워드릴게요.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게 어제 디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리,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그 은혜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의 장면이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차 타고 여기 들어올 때 붕어빵, 그죠? 밖에서 붕어빵 하실 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집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목사님도 없으니까 붕어빵은 만들어서 전도지는 나눠주는데 뭐예요? 예수는 믿으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는 말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없는데 와도 지금 매주 한 가정씩 나가는 아픔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오라 그래요? 왜요?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지금 뭐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리더 모임방에 뭐 기부 하남?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 올라있다고 사진 찍어서, 야, 그걸 또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걸 어떻게 뭐 하남 뭐 책자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기부했던 거 해서 교회 이름을 딱 찍은 걸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나눠주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꼭 제 동생 우리 교회 데려올 거예요. 제가 꼭 우리 아빠를 교회 데려올 거예요. 아, 제 지금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꼭 교회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건 뭐예요? 다들 막 데려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대요. 이러면 이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아직까지 안 채워졌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진정한 용서가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진정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층 더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가 진짜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 13절 보세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보시고 내려오소서. 무엇입니까? 니네 눈으로 봤잖아. 이거요. 나 봤잖아, 나.
나에게 니네 시선으로 날 봐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너에게 보여주잖아. 여러분, 예수로 그 사람의 모습을 채워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자리에 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일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나눠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뭘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순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는 시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뭐예요? 종으로 끌려갔는데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까지 나눌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첫 시작은요, 이렇게 지금 내가 너희 부족함을 채워줄게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는 다른 표정과 모습과 기쁨 안에 살 수, 그게 바로 오늘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무너져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해석이 중요해요.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자꾸 모든 것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직장에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갑자기 남편이 뭐 한다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뭐가 확 달라지겠습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막 이랬던 자녀들이 어떻게 확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해석이 중요합니까? 되게 재밌어요. 저는 다른 자녀의 가정을 보면서 와, 부럽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예전에 박하선님 그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러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으며 보일 수 있는 사람. 너는 가지지 않아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너는 그렇게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괜찮아. 표정에서부터가 달라질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넉넉함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에서만 그랬어요? 제가 읽진 않겠지만 죄수로 갇혔을 때도 그랬잖아요. 간수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인이 보디발도 하나님께 하심을 보는 거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이 종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는 거고 또 그 보디발 아내의 계략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심지어 같이 있는 그 죄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높은 자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럴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우리의 예수로 담겨진 것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니? 너 얼마나 지금 돈이 없잖아요. 너 용돈 중에 1,000원이라도 해. 그래야 선교사가 되는 거죠. 난 나중에 커서 불쌍한 사람 도와줄 거야?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불쌍한 애를 위해 뭘 하고 있니? 지금 하지 않는데 나중에 하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없다고 안 하면요, 나중엔 못 해요. 근데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본심과 전심을 드리기 원하세요. 저는
주일은 아니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정말 세상과 셈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4절 15절이에요.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우는데요,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과 나의 대적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까지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온다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고 미리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 집중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 새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요, 베냐민만 안고 올 때만 해도 형제들이 깜짝 놀라고 무섭죠. 이제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형들을 안고 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때 형들이 말해서 입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의 그 자리를 이기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적,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사람 되기를 축원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라면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져요. 여러분이 이기죠. 왜냐면 여러분은 저랑 싸우다가 그냥 딴 데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남겨진 저만 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 가면 되니까. 그렇죠? 더 좋은 교회 가고 더 좋은 목사님 돼 가면 여러분 더 좋아지는 거고, 저 혼자 막 나에게 상처 주고 간 사람. 또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런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럼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사님이 그럼 돼요. 그러면 목사가 더 높은 것 같고 목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들면 여러분, 저거 싸워봤자 어차피 제가 이기는 게 웃긴 거예요. 목사가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저 집사님이 싸워서 이겼다고, 내가 다 이겼다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창피하죠, 오히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보람될 때가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지고 졌을 때. 제가 지금 저희 목사님 오셨으니까 생각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저와 함께 청년부 섬기셨거든요. 섬기셨을 때 이제 고등부를 하다가 제가 청년부 2부 이제 나이 많은 청년들 하니까 같이 도움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목사님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설교해야지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가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목사님, 저 목사님은 설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제 고등부에서 설교 들어보니까 막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설교 준비. 그래서 저한테 아마 설교 때문에 가장 많이 처음에 힘들었던 분이 저분이시거든요. 제가 거의 설교할 때마다 맨날, 심지어는 제가 휴가 갈 때 설교 대신할 때는 제가 제 청년들한테 혹시 이상한 얘기 안 하나 잘 들어도 하면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설교 마음을,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 지금 설교 너무 잘하세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도 그 청년을 마음 다해 섬겨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임하시고 나오는데 거의 7년 만이죠. 그 청년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그 청년 요즘에 어디 이제 간증할 일이 생겨서 간증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청년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전화드려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너무 몰랐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목사로서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을 끝까지 참고 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나를 싫어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었어요? 내게 가까이 오라고. 내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게 와서 나와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며 내게 주신 은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반드시 보여주는 모습들, 또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해서 안아주고 울어주며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에 들려서 이제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생각나서 장로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처음 사역지에 갔을 때인데 저희 부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집사님이셨고, 근데 참 이분이 회사를 이제 큰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는데 참 이분 좀 독특하셨어요. 왜냐하면 차도 안 가지고 계시고 집은 잘 사시는데 차도 안 가지고 계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하루는 여쭤봤어요. 이 차를 안 사세요? 그랬더니 차를 사면 선교사님들을 향해 도와드려야 될 것이 도와드릴 수가 없어 차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매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요 동기들 중에 이제 남은 동기가 별로 없어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또 이분이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당시 회사가 주일마다 진급시험을 봤는데 이분이 주일 예배 때문에 진급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진급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게 왜 보러 가지 않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인데, 그분은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거, 특별히 이 수련회를 가도요 확실히 느껴요. 뭐냐면 수련회를 가도요 이 부장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좀 못해요. 저 잘 때 예민하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이분은요 그냥 아이들 주변에서 스스럼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누워서 또 주무세요. 주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도 꼭 항상 먼저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건데 매번 내놓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전 올해를 또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동기는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 한 해가 넘어갔습니다. 목사님 또 올해는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한 25년 이상 그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급은 안 됐는데 대기업이잖아요. 연차가 엄청 쌓여서 교회에서 헌금을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헌금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에 차 안 사요. 왜? 선교사님 도와드릴 게 없어. 뭐 이거 안 돼요. 교회에 도움 되지 않아.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막 챙겨요. 동생이 어려웠을 때 그 빚을 떠안으면서 그 집을 안아줬는데, 근데 또 너무 놀라운 거, 그 집이 또 갑자기 재개발이 돼서 큰 아파트가 생기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분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장로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들었나? 갑자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2월 달까지 회사 다니고 퇴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첫 이야기 나올 때가 무려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부터 내년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5년, 그것도 이제 퇴사하시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시냐면,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본인은 어차피 정년퇴직 때까지 일을 하나 그 희망퇴직으로 돈을 받아 나오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4, 5년 일하면서 더 일을 하느니 그 돈을 받고 자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나타내. 사실 그분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후부터요 매달 일정의 금액을 제 통장에 넣어주고 계셔요.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이거 가지고 성도들하고 밥 한번 먹을 때, 또 성도들 섬길 때 하라고. 제가 사실은 연락을 드린 게 집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 집사님도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자리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항상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도요
항상 어려운 자리만 찾아가셔서 일하셨어요. 제가 가서 고등부가 부흥하자마자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집사님 왜 다른 데 가세요?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목사님 계시니까 됐고 전사님 계시니까 됐고 내가 이제 저 부서를 가서 해야 되겠대. 제가 많이 올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자리만 찾아가면서 일하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상처를 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상처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자리 하나를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 모든 자리를 채우시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셔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고, 그죠? 너의 축복한 자가 축복하게끔 나에게 가까이 온 자가 복을 받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필요의 자리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나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함께 울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구나. 저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가정,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